네, 우리 전도훈련 1단계, 2단계 그 교재죠. 전도훈련 1단계는 그냥 동기부여. 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 전도를 하게 돼 있죠.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누리면 전도가 보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전도는 뭐 성격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의 필요성을 내가 복음을 진짜 이 가치를 알면 누리게 돼 있는 거죠. 전하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이 복음의 가치가 내가 받은 신분과 권세,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이 정확히 인식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됐다는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성격과 전혀 상관없는 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수영 하나도 못하는 사람을 저 막 큰 강이나 바다다가 띄워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허불대고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막 허부적거려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전도가 죽어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의 가치를 못 누리면서 막 전도하려니까 막 전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거지로 하려고 하니까 뭐. 그래서 옛날에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막 교회에서 1년이면 1년 말에 전도상을 주고 그랬어요. 뭐 전도 제일 많이 1년 동안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막 트로피도 주고. 뭐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전도가 아니고 교회 끌고 나오는 거죠.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지. 전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인도라고 그래. 옛날에는 전도상이 있었고 인도상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뭐 때문에 구별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어릴 적에 교회 가면 인도상, 전도상 이렇게 있었어요. 전도는 뭐고 인도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에 인도했다는 말이거든. 교회로 인도했다는 말이잖아요. 전도는 지금 보니까 이 복음을 정확히 말하는 게 전도지. 이 사람을 교회까지 끌고 나오고 그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란 말.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그 사람을 맡기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전도하려니까 하는 게 성도들을 들들 볶는 거예요. 왜 전도도 못하냐, 왜 안 하냐, 전하냐,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 거예요. 전도 이전에 내가 복음의 가치를 진짜 누리고 있냐,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큼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 뭐 하는 중에 그리스도가 하나다 그렇게 되면 전도 못하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말은 다른 종교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그리스도밖에 오면 안 된다는 말인데 다른 종교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뭐 들으면 전도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 집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사단 때문에 왔다 그러는데 그 결론이 안 내려지면 전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제대로 전도해야 하나님 원하는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도훈련 2단계 1번, 전도훈련 2단계 2번이 동기만 부여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도를 제대로 하려니까 우리가 전 사람을 다 만나는 방법, 요즘에는 뭐 쉽잖아요. 사실 전 사람 만날 것도 없어. 그냥 인터넷이나 뭐 방송으로 내보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들을 줄 몰라도 복음을 또 못 누리면 사단한테 평생 속다가 천국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지역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수백 군데 평일교회가 세워져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교회를 여러 군데 하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멀쩡한 교회 장소 다 있는데 현장에 가면 장소도 다 있는데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주에 있을 때 제가 있을 때는 저기 진주 상평동 그쪽에 가면 현대아파트라고 굉장히 잘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제일 좋은 아파트죠. 진주에서는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아파트였을 거예요. 대단히 아파트거든. 그 옆에 부수적인 아파트가 있다고 아마 엄청난 아파트인데 규모가 거기에 우리 집사님이 유치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단독 건물을 가지고 2층인가 3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거기다가 지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새벽 예배 이런 거라도 먼저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 차 도는데 뭐 때문에 그거 하냐. 그거 하지 마라.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게 뭔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양심적으로 이 교회 하나를 지키려고 주일날 그 하나 교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다가 월요, 화요, 수요일 교회를 쭉 세워야.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 보고 주일날 오는 사람 숫자 세지 말란 말이 평일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럼 예배 아니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은 그 사람 주일 안 지킨 거지 예배 안 드린 건 아니잖아요.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데는 마가다라 앞방에서 모일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된다고. 3천 제자가 어디 거기 모입니까? 한번 계산을 해봐. 모일 수가 없어. 수백 군데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걸 취합해서 3천 명이라는 거지. 그 마가다라 앞방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3천 명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알면은 우리 생각이 굉장히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위해서 70군데를 선정해서 나 혼자 다 못하니까 거기에 이걸 커버할 수 있는 평신도 제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1단계 교제가 그래서 그런 일꾼들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 황금어장을 보면 이제 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황금어장이. 저 끄트머리에 가보면 메시지에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얘기잖아요. 18장은 17장은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도의 문을 제자를 찾냐 그 말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이죠. 사도행전 17장에. 그 다음에 일꾼이 있는 상태. 이게 18장이잖아요. 브리스와 부부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브리스와 부부 데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이 사람은 완전히 사명자잖아. 메시지만 확립이 안 돼 있는 거지. 완전히 사명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전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로마서 나온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현장을 어떻게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하고 계속 텐트 깨매면서 안식일은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 운동하고 이 사람을 빨리 확립시켜서 고린도를 맡길 만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데리고 다락방 하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지.
아니, 당신 이런 사역을 해라. 당신 지역에서. 응? 아니, 당신 교회에서 이런 걸 해라. 그래서 빨리 매일 만나든지 매주 만나든지 아니면 2박 3일로 하든지 그 사람을 딱 확립시켜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걸 끄집어다가 다 이미 사명자를 끄집어다가 성경 공부하고 앉아가고 그러면 그 바보 짓을 한다. 애들 같으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 해야 되겠죠. 계속. 그죠? 아직 걔들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데를 안 된다면.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 모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모임들이. 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운동, 두란노에서 말씀운동을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시아 전 여기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은 터키 지금을 보면 터키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아시아하고 로마 가는 그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란노에서 목적이 뭐냐? 아시아라는 현장을 놓고 계속 메시지를 한 거죠. 이 사람 은혜 받으면 계속 현장 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진영했을 때는 교인이 없어. 교인이 없어가지고 내가 한 게 사도행전 17장 갖고 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마침 순회하라고 나오더라고. 순회. 그래서 김해 씨를 순회했다고. 면단위를 쭉 순회했다. 거기에 다락방을 이제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김해 씨 전역의 문이 우리 박갑수 최덕순 장로님 그 집에서 다 열렸어요. 희한하죠, 그죠? 저 갈릴리 교회라는 데 가보니까 완전히 사도행전 18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는 일꾼이 막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슴이 막 뜨거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을 빨리 세워서 진주 전역에 그냥 내가 파송한 게 아니라 자기들 다 파송해. 막 내가 말씀만 가르쳐주면 쫙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 사도행전 19장은 뭐냐면, 이제 나도 다락방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모임에 가만히 구성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아. 내가 지금 다락방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 중고 사역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나는 어린이 사역이니까 어린이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답답하냔 말이야, 그게. 응? 아니, 내가 어른 사역도 해야 그 사람들을 빨리 키워서 교사를 만들 거 아니냐고. 그냥, 참, 내가 지금 보면 답답하고, 참, 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애들을 키워서 언제 걔들이 교사 되냐고. 응? 어른들을 다락방 한두 개만 하면, 응? 그래서 내가 어린이 사역 한다면, 애기 엄마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의 다락방을 내가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서 어린이 사역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요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학 청년은 어른 사역할 것도 없어. 뭐, 좀 나이 많이, 청년 쪽에는 나이가 많고 좀 리더성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내가 관리해야, 그 사람들한테 너는 이 사람 맡겨라. 너는 이 사람 좀 관리해라. 응? 대학도 이 3학년, 4학년 애들, 4학년은 막 바쁘지만 3학년 애들 시켜서 교육 훈련하냐고. 너는 네 학교 1학년, 2학년 누구를 담당해라.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게 쫙 될 거 아니야. 그냥 통째로 앉아놓고 다 한단 말이야, 이게. 그냥 참 보면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성령인도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사도행전 19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두란노 놓고 하는 거나, 애기 엄마들 보고, 우리가 랩런트를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지겠냐. 그렇게 해서 제자를 찾아내야 되지. 그냥
나 교사하려고 할래요. 그 들어온 사람이 제대로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들 현장 가슴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2단계 2번 교재는 그럼 뭐냐면 이제 경쟁이 우리 다락방에서 실수하는 것이 저거예요. 다락방은 훈련이 많기 때문에 막 다 훈련에 참석하라 막 어떤 교회는 막 버스다 싣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는 막 눈 열린 눈 조금 대학생들 일반 대학 가지 말고 다 RTS 가라 다 보내는 교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낼 사람이 있고 안 보낼 사람이 있죠. 목회가 아무나 가서 하는 겁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제자보다 제자 아닌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제자가 많아요? 제자 아닌 사람이 많아요? 제자 아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실적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네 교회는 제자가 아니면 못 산다는, 못 견딘다는. 내가 속으로, 그럼 자기 성경이 아닌데? 성경에도 제자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무리가 많지 제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또 이렇게 사역자들이 보면 제자를 끌고 다녀. 제자를. 그리고 제자 아닌 사람은 팽개쳐버려. 우리 거꾸로 사역을 하잖아요. 제자는 내 손길이 필요 없는 게 제자야. 아니, 공부 잘하는 놈 지가 알아서 하는 거 내가 데리고 다니냔 말이야. 방향만 틀어주면 되지. 우리는 어디 해야 되냐면 좀 이렇게 제자 아닌 사람은 아니야. 다 은혜 받으면 또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삶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이 일만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가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후원자를 만들어야 돼요. 후원자, 그죠? 기도 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은요, 기도 후원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앞으로 우리가 건축한다 그러면 할머니들 방, 할아버지들 방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늘 교회 오셔서 놀고 기도도 하시고 경로당 비슷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밥도 다 해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후원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가 24시 기도 배웠기 때문에 현장사 다 한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게 후원자를 또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사람들이 헌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운동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후원입니까? 그죠? 이제 그걸 우리가 다 해야 돼. 근데 이걸 들들 볶아. 우리 교회는 훈련 안 받으면 우리 교회 오지 마라 했었고,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관은 이렇게 제자 사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기다려야 되지. 그 사람들 들고 볶으면 안 되지. 기다려야지. 그 사람 우리는 이 후원자에게 계속 힘을 줘야 되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훈련 1단계도 보면 메시지가 동기.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죠? 이 힘이란 말이야. 능력이잖아요. 힘,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란 말이야. 내 능력이 아니고.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과부터 4과까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랬어요. 부르신다. 지금 내가 능력도 없는 나를 부르셨다 그랬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불렀단 말이죠. 그죠? 이게 성도들이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도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준비도 안 했는데 불러셨냐? 그러더니. 그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가 지금, 내가 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를 사용하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나는 뭘 준비하려고 자꾸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죠?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저 어린 당나귀를 새끼를 불렀다니까.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저쪽 제자들 가서 당나귀 갖고 오라면서. 그 당나귀, 작은 당나귀가 예수님 싣고 올라가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전도라는 게, 자꾸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르심에 대한 것이 소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불렀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부른 거예요. 방향이 그렇게 빡 맞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왜 그러냐? 사실적으로 인간은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 경배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심에 대한 조금 뭔가 잘 준비되고 뭐가 역사되고 그건데 아니고, 누가 불렀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잖아요.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 나를 불러가지고 장관시키겠다. 그럼 내가 그 분야에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불렀단 말은. 그래서요, 내가 다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등용하면 돼. 그잖아요. 우리는 뭔가 시키면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이 꽉 막힌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교회에 내가 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이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다 내가 하라고 하는 줄 알아. 아니잖아요. 적재적소에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서 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응? 그 원리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고, 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보란 말이에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원리를 잘 봐야 우리가 많은 응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강은 뭐냐면, 지금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일꾼이 부족하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일꾼을 얻어 찾으려니까. 지금 내 앞에서 찾으려니까 부족하죠.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갈 데가 많고, 현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이 교회 안에다가 뭘 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사람들 와서 교회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이 전도도 되어지는 건데, 왜 하나님이 전도문을 안 열고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겠냐고. 내 전도에 가슴도 있고 막 그 열정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안 붙이냐는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와 방향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전도의 방향은 맞는데, 뭔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전도의 그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향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교인들이 협조 안 한다, 교인들이 나를 안 도와준다, 이런 말만 막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은 교회 안에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현장을 놓고 지금 일꾼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대학을 가도, 창원대학을 들어가도, 우리 경남 노예 목사들 다 들어가도 창원대학 못 살린다니까. 거기 혼자 딸까다 들어가서 그거 하고 앉았으니 그 일꾼 부족한 것도 못 깨닫는 거지. 아니,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창원대학 학생이 몇만 명, 최소 10,000명은 될 거 아니야. 10,000명, 몇천 명은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경남도에 전 교회 성도를 다 합쳐도 1,000명 됩니까? 몇만 명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 일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걸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면서 이 일꾼이 부족한 이유 쭉 나왔죠. 사단의 최대 공격이고 성도들의 진정한 관심이 없고 뭐든지 근시한 적이 작게 본다는 거죠. 일꾼을 키우는 일에 대한 기도가 부족하다. 내용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그리고 절대 이상한 방법 가지고 자꾸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내용도 나와 있는데도 그거 갖고 안 해요. 그래서 거기 쭉 나왔잖아요. 실제에 대한 무지하다. 그래서 거기 뭐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 딱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선수처럼, 그죠? 군사처럼, 농부처럼 멀리 보는, 그러면서 일꾼을 찾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는, 3강은 우리의 발판. 이 전도자가 제일 중요한 게 발판이 중요하죠. 이 목사님이 10가지 신앙의 발판은 외우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성령, 내가 그래서 어째 답답해서 내가 요즘 설교한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목사님이 계속 강의했던 이유가 뭐냐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할 때도 이거 나온다고. 첫 번째만 나온다고. 하나 10가지 발판.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빨리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일꾼을 세우려고 소요리 문다, 되요리 문다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무슨 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거 다 나오잖아. 이런 거 강의해가지고 하려니까 유목사님이 빨리 일꾼들을 말씀으로 발판이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10가지 발판이. 그냥 외우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발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발판도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것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거기서 설명한 거예요. 이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그 1강 메시지가 여기 다 요약된 거예요. 요약이.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발판이 절대 안 흔들려야 되잖아요. 우리부터가 흔들리면 방법이 없어. 맨날 뭔가 막 두려워서 뭔가 막 이렇게 몸살이고 이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의 능력이고 나의 보호자라. 내가 그거 이해가 안 되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4강은 주님은 주님은 어떻게 지시하는가? 우리 예수님의 지시가 딱 나온단 말이죠. 그죠? 거기에 또 우리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 그죠? 거기 7가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소수 집중. 소수 집중이라는 단어부터가 틀린 거예요. 소수 집중이라니까 모임도 막 12명 이내로 해야 된다. 다락방도 12명 이내로 해야 된다. 착각하는 거예요. 다락방이고 어떤 모임이고 상관없어요. 몇 명 왔느냐, 몇만 명 왔느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에 소수 집중을 하는 거냐? 거기서 제자를 소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제자를. 이 원리를 알아들어야 된다고. 이만기 씨, 이렇게 우리 경남이 우리가 참 싫으면 경남 사람들이 참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키워낸 감독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당신은 어떻게 당신 손에만 걸치면 이렇게 전국을 제패하는 이 천하장사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감독이 간단한 걸 얘기했어요. 자기는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예선전, 준결승, 결승, 천하장사 거기까지 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 체력이 몇 번에 걸쳐서 이 시합을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에서 지쳐가지고 다음번에는 이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응?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옛날 축구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축구가 잘해요. 근데 후반전 가면 항상 밀려. 왜 그러냐?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90분 동안 뛸 수 있는 이 스태미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느냐? 끊임없이 이 사람이 무식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배웠든 뭐 상관없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정확한 사람이 어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에서 이 사람들이 어떠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속에 그런 사람을 따로 모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소수 집중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그때부터 게임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설명도 필요 없어. 같이 살면서 보여주고, 동거하면서 보여주고, 십자가를 계속 강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강조했어. 제자들에게 계속 메시지가 있다면 죽음 메시지밖에 없어, 예수님. 왜 그러냐? 네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기다 투자할 수 있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복음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일생을 다 데려와도 중요하냐? 이 결론을 내려야 돼. 이 결론 없는 인간 아니야. 빨리 그만두는 게 나서, 목회는. 그잖아요. 뭘 하냔 말이에요. 가치를 네가 발견했냔 말이에요. 이 복음 운동의 가치를 네가 모든 인생을 드릴 만큼 복음 운동이 초정한 가치를 발견했냐? 이 메시지를 강조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범, 그죠? 기도의 모범, 가르치는 거 다 그래서 그리고 순종, 그죠? 순종, 대임, 그죠? 순종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계획 뜻대로 순종하는 대임.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대임해. 우리 일을 부탁하는 게 대임이죠, 그죠? 분여. 제일 또 중요한 게 분여예요. 지금 내가 하는 사역에 항상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죠?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할 뿐이고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리잖아요. 예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셨다. 그 분야의 사실을 믿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방법이 오늘 동기부여에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다음에 뭐냐?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를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부터 이제 전도에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전도는 어떤 사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느냐. 나는 옛날에 이 메시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메시지가 제가 초창기 다락방 와서 다락방의 방법이 뭐냐. 난 이 생각만 한 거예요. 딴 데는 뭐 가면 방법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고구마 전도는 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젓갈로 쑤셔보면 시골 사람 알아. 젓가락으로 딱 쑤셔본다고. 쭉 눌러보면 익은 고구마는 푹 들어가죠. 만약에 가운데 안 익은 고구마는 딱 찌르면 젓가락이 딱 벌써 안 들어가. 뭔가 딱딱딱 안 들어가는 느낌이 나.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다락방에 가니까 뭐 방법은 없고 맨날 주님이 쓰시는 일꾼, 주님이 쓰시는 일꾼 그래. 그럼 저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그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다락방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방법이 이건 모든 게 다 방법이에요.
이 결론 내리면. 그런데 결론이 안 내리면 방법이 없어요, 다락방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결론 내린 사람이 상대방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단점, 뭐가 잘못되는지 다 나와. 그 말이 뭐가 잘못되는지 다 나온다. 그럼 우리가 그거 듣고 답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구원시키는 것만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오는 거지, 방법은.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건 다음에 시간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이쪽은 다음에 또 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역사와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